감사합니다. 사진을 하나 보면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기 사진 하나 띄워주시면, 네, 저기 보시면 빨간 2층 버스가 하나 있고요. 그 버스 안에서 한 할아버지가 폼을 잡고 서 있습니다. 저 버스 광고판에 붙어 있는 광고 문구가 있습니다. 저 영어로 해석하면 이런 뜻입니다. 신은 아마도 없을 겁니다. 이제 걱정을 멈추고 당신의 인생을 즐기십시오. 참 놀랍죠. 2009년도 영국 무신론자들의 모임인 영국 인본주의자 협회가 기독교의 적대적인 무신론자의 대표주자 리차드 도킨스라는 생물학자의 지원을 받아서 영국의 버스 약 800대에다가 2억 원이 넘는 돈을 들여서 이 광고를 붙였다는 겁니다. 자기들에게 아무런 유익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했다는 거죠. 심지어 여기서 아마도가 붙은 것은 광고 심의를 통과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고, 사실 리차드 도킨스가 원한 건 그냥 There's no God입니다. 신은 없다, 걱정 말고 인생 즐겨라 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무신론자들이 단순히 자신의 의견을 말하는 것을 넘어서 단체를 이루고 적극적으로 기독교를 공격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냥 예전에도 물론 무신론자들은 있었죠. 난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은 있었지만 이렇게 막 단체를 모아서 공적으로 공격하는 그런 건 예전에는 없었거든요. 이런 모습들이 막 점점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단순히 기독교가 타락했다고 도덕적으로 지적하는 수준을 넘어서 근본적으로 신이 없을 뿐만 아니라 종교는, 신을 믿는 것은 해롭다고 주장하면서 종교, 특히 저희 기독교를 정말 공격하는 그런 무신론이 팽배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예전에 기독교 관련된 내용을 보도하는 한 대중적인 방송국의 영상을 본 적이 있는데요. 그 영상의 내용은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지만 그 영상 밑에 달린 댓글은 선명하게 기억이 납니다. 이런 댓글이었어요. 지금 우리는 21세기 최첨단 과학과 기술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왜 아직도 미개하게 신을 믿고 종교를 믿냐? 그런 식으로 조롱하고 공격하는 냉소적인 댓글이었습니다. 이런 댓글들은 우리가 흔히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댓글에 좋아요도 상당히 많이 달립니다. 실제로 전도를 해보면 더 피부로 느끼는데요. 나는 과학적이지 않은 것은 믿지 않겠다고 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이 있고, 그리고 냉소적이고 거칠게 전도를 거부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전에 저희 풍무동에서 좀 유명한 과일집의 판매원에게 한번 전도를 시도해 본 적이 있는데요. 교회 얘기를 꺼내자마자 그냥 종교 얘기하지 마세요 막 그러면서 저한테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굉장히 상처를 좀 받았었는데, 네. 저희가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참 영적으로 쉽지 않은 험악한 시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 자신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신앙을 가질 수 있고, 또 이렇게 반감과 무관심으로 일관하는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하나님과 그분의 창조를 전할 수 있을까요? 오늘 한 구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 답을 찾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창조가 믿어지지 않는 분들은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믿는 분들은 그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성경을 펴보면 가장 처음에 나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입니다. 그 창세기 중에서도 1장 1절이 제일 처음에 나오죠. 오늘 말씀 제목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말씀 구절 그대로를 넣었습니다. 정말 놀라운 말씀이죠. 우리 한 번 더 함께 선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어떤 우리 기독교를 공격하는 사람들은 창세기가 많은 고대 근동 지역의 신화 중 하나다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이 있는 이 지역인 고대 근동 아시아에는 천지 창조에 대한 신화와 설화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다른 창조 신화와 기독교에서 성경에서 말하는 창조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 창조 설화들은 대부분 신들끼리 서로 싸웁니다. 그러다가 제일 센 신이 신들의 왕이 되고, 그리고 그 신이 어떤 재료를 가지고 이 세상을 만들고, 그리고 사람을 만들어서 노예로 부려먹는 그런 식의 설화나 신화가 고대 근동의 창조 신화입니다. 예를 들어 마루둑이라는 신이 있는데요. 마르둑이라는 신이 혼돈의 괴물인 바다의 여신 티아마트를 죽이고 그 시체를 쪼개어서 하늘과 땅을 만들었다. 그리고 신들이 세상을 관리하고 먹을 것을 구하는 노동이 힘드니까 그 노동 대신 수행해줄 노예로 인간을 만든다. 이런 식의 신화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이방 신화들과 전적으로 다른 창조를 얘기합니다. 한 분이시고 유일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줄 믿습니다. 다른 신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싸울 필요도 없고 이길 필요도 없습니다. 피조물로부터 그 어떤 위협도 도움도 받으실 필요가 없는 분이 우리 성경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어둠의 세력들, 사탄, 귀신 같은 것들이 존재한다고 얘기하지만 그런 것들은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잠시 보존된 하나님의 피조물일 뿐이지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오늘 창세기 1장 1절은 설명하거나 설득하지 않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즉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도, 심지어 시간도 공간도 존재하지 않는 그때에 천지, 즉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하늘은 그냥 눈에 보이는 하늘을 넘어 훨씬 더 큰 하늘을 가리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2절 말씀을 보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라고 하면서 바울이 셋째 하늘을 경험한 이야기를 합니다. 마치 타인이 그렇게 경험한 것처럼 겸손하게 얘기하지만 자기가 경험하고 온 거죠. 그러니까 첫째 하늘은 눈에 보이는 구름이 있는 하늘, 둘째 하늘은 어디겠어요? 구름 너머 우주, 셋째 하늘은 영적인 세계를 포함하는 하늘인 거죠. 하나님께서 태초에 이 모든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만든 것이 아니라 창조입니다. 창조. 이 창조라는 단어는 성경 원어 히브리어로 보면 바라입니다. 바라. 네, 저 좀 봐주세요. 네, 바라. 네, 이 바라는 라는 말은 한 번도 사람의 행위에 대해서 쓰인 적이 없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행위에 대해서만 쓰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하나님을 닮아서 창조성이 있긴 하지만 무에서 유를 만들어낼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네. 물론 창조성은 있죠. 네. 두쫑쿠 아시죠? 네, 두쫑쿠 굉장히 참신하지 않습니까? 네, 저도 한번 먹어봤는데 맛있더라고요. 네, 아무리 참신하고 창조적이어도 뭐가 있어야 돼요? 네, 재료가 있어야 됩니다. 재료가 폭등해서 못 만든다고 하는데 재료가 있어야지 뭘 만들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이걸 히브리서 11장 3절이 아주 놀랍게 또 표현하고 있는데요.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무슨 뜻인가요? 네.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
이방 신화에 나오는 것처럼 나타난 것, 어떤 재료를 가지고 이 세상을 만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에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이 창세기 1장 1절은 우리 신앙의 가장 근본이 되고 전제가 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믿어지면 뒤에 나오는 성경 66권의 모든 말씀이 믿어집니다. 그러나 창세기 1장 1절이 믿어지지 않으면 그 어떤 말씀도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은혜로운 말씀이 선포가 되어도 이 말씀이 믿어지는 사람은 은혜를 받지만 믿어지지 않는 사람은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와서 억지로 끌려와서 다리 꼬고 앉아서, 물론 다리 꼬신 분 죄송합니다. 네, 다리 꼬고 앉아서 스마트폰 보다가 아니면 졸다가 그냥 가는 거죠. 네, 억지로 그냥 끌려와서 아내에게, 엄마에게 끌려와서 앉아있다 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문턱을 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창조와 관련된 재미있는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약 100년 전까지만 해도 거의 모든 과학자들이 우주는 시작도 끝도 없이 그냥 영원전부터 존재해 왔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천재과학자 조르주 르메트르라는 벨기에 천문학자가 우주를 관찰해 보니까 은하가 서로 멀어지고 있는데 멀리 있는 은하는 더 빨리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점점 은하들이 서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 멀어진다면 시간을 거슬러 다시 과거로 돌아간다면 다시 가까워진다는 얘기잖아요. 계속 시간을 거슬러서 올라가다 보면 모든 공간과 시간이 한 점에서 만나겠다라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그 한 점에서 우주가 시작되었다는 빅뱅 이론의 기초가 되는 이론을 논문으로 발표를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처음으로 이 논문을 발표했을 때 많은 과학자들이, 천문학자들이 비웃고 무시했다고 합니다. 왜 불쾌하고 무시하고 비웃었을까요? 이 천문학자가 또 하나 가지고 있는 직업이 있었는데 바로 가톨릭 사제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네가 그 신의 우주 창조를 옹호하기 위해서 그런 빅뱅 비스무리한 이론을 주장하는구나. 말도 안 되지라고 하면서 억지 주장이라고 일축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지금은 빅뱅 이론이 천문학계의 정설이 되었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똑똑한 것 같지만 막 스마트폰도 만들고 AI 시대에 막 별걸 다 만들지만 사실 인간은 정말 무지하고 연약하고 작은 존재입니다. 또 100년 뒤에 사람이 볼 때는 100년 뒤에 사람들 참 어리석었다 이렇게 말하지 않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과학을 맹신하며 그 어떤 것도 믿지 않겠다고 말하며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것은, 내 두 눈으로 보지 못한 것은 절대 믿을 수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과연 아무것도 믿지 않는다는 것이 가능할까요? 하나님의 창조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진짜 아무것도 믿지 않는 걸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구글의 공식 강연 프로그램인 톡셋 구글에 총 3번이나 초청을 받아 강연했던 팀 켈러 목사님은 그분의 책 하나님을 말하다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 없는 회의는 불가능하다. 당신이 무언가를 의심한다면 그것은 다른 무언가를 믿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엄격한 무신론자가 되려면 엄청난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 세상은 우연히 존재한다는 믿음입니다. 빅뱅이 우연히 일어났고 이 우주는 우연히 탄생했다는 절대로 과학적으로 증명될 수 없는 믿음을 가져야만 무신론자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천문학은 빅뱅의 원인에 대해서 침묵합니다. 왜냐하면
천문학이 밝힐 수 있는 영역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본인이 전혀 증명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신이 없다고 주장하고 이 세상은 창조가 아니라 우연히 생겼을 뿐이라고 말하고 그들은 아무것도 믿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믿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연을 믿고 우연한 창조를 그들은 믿고 있는 것입니다. 한 10년 전쯤에 제가 300만 부 이상 팔린 베스트셀러 지적인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이라는 책의 저자인 최 사장이라는 분을 만났습니다. 그때는 별로 안 유명했거든요. 제가 그 책을 사서 읽어보니까 경제, 사회, 문화, 역사 여러 가지 영역에 대해서 글을 썼더라고요. 그중에 종교, 기독교 파트도 있는데 제가 읽어보니까 좀 이상한 게 있어서 가서 이제 이런 거 여기 염소라고 돼 있는데 사실은 양이야 이런 식으로 얘기해 주면서 이렇게 좀 수정을 해라 그렇게 얘기를 해줬는데요. 그분과 이렇게 대화를 하는 중에 그분은 불신자였거든요. 어떤 철학자의 말을 빌려와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신을 찾고 신을 믿는 것은 사람이 정신적으로 병이 든 것 아니냐라는 식으로 질문을 하더라고요. 제가 그때는 뭐라고 답해야 될지 잘 몰라서 답을 제대로 못했는데요. 나중에 곰곰이 정리를 하고 생각을 해보니까 그때 이렇게 반문을 했으면 너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신을 찾지 않는 것이 오히려 병든 것 아닐까요? 신을 믿지 않는 것이 오히려 병든 것 아닐까요? 이렇게 반문을 했으면 참 좋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믿음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반드시 각자 어떤 종류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믿음을 가졌다고 해서 세상 앞에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 것은 결코 부끄럽거나 열등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훨씬 더 일관성 있고 아름다운 믿음을 가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 믿음은 놀라운 일관성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고 세상의 질서를 부여하셨고 선하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사람에게 선하신 하나님의 뜻이 담긴 도덕법을 주셨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출애굽기에 나오는 10계명이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그런 내용들로 차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의 도덕법을 근거로 살인이나 강간이나 도둑질, 거짓말 등과 같은 것이 죄이며 이 죄에 합당한 벌을 받아야 한다는 도덕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일관적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무신론자들도 똑같이 어떤 범죄에 대해서 기호를 얘기하지 않고, 기호를 얘기하지 않는다는 말은 좋다 싫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고 도덕적 판단을 합니다. 예를 들어 긍정적인 쪽은 집에 불이 나서 죽어가는 사람을 향해 몸을 던져 구한 그런 소방관, 한 번씩 뉴스에 나오잖아요. 그런 걸 보면 그 사람을 향해서 나는 저 사람이 좋다 싫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이 없어요. 다 도덕적인 판단을 내립니다. 저 사람 의인이다, 선한 사람이다, 훌륭한 사람이다, 정말 잘했다라는 식으로 도덕적 판단을 해요. 반대로 살인, 강간을 저지른 범죄자들, 파렴치하고 야비한 행동을 한 범죄자들을 향해서는 나는 저 사람이 싫어, 나는 살인의 강간이 싫어 이렇게 기호를 얘기하는 사람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도덕적 판단을 내려요. 저 사람 정말 악하다, 악함이 끝판왕이다, 최악이다, 비겁하다, 죽일 놈이다, 심하면 쓰레기다 라고까지 표현을 합니다. 때론 지나치게 가해자의 편을 들어주거나 지나치게 피해자의 편을 들어주는 판사를 향해서도 정의롭지 못하다라고 도덕적인 판단을 내립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연히 이 세상이 만들어졌다면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도덕적 판단을 내릴 수가 있습니까? 무엇을 근거로 그것이 옳거나 그르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무런 근거도 뿌리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신론자가 도덕적 판결을 내리는 것은 그의 신념과 삶이 일치하지 않는 겁니다. 무신론자가
사상과 삶이 일치하는 일관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사실상 거의 불가능한 거죠. 반면 선하신 하나님의 창조와 그분의 성품을 반영한 도덕법은 놀랍고 아름다운 일관성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근거로 그것이 옳다 그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처음에 영국의 헌법이 세워지고 다른 나라들도 그 헌법을 벤치마킹했다고 하는데요. 처음에 헌법이 세워질 때도 성경을 기반으로 세워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법들이 결국에는 성경에 비치고 있는 거죠. 또한 비록 우리에게 타락과 죄로 인한 추악한 면도 있긴 하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정의를 향하는 갈망, 긍휼히 여기는 마음,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양심과 같은 것은 선하신 하나님의 형상의 그 흔적이 아닐까요? 또한 우리가 위대하고 아름다운 것을 대면했을 때 느끼는 그 경이로움과 감탄도 하나님을 닮아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그랜드 캐년, 나이아가라 폭포, 큰 산, 광대한 그런 바다 이런 것들을 보고 이제 우리가 감탄하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잘생긴 남자나 여자를 보고도 감탄하지 않습니까? 그런 감동과 감탄, 경이로움, 하나님을 닮아서 그런 거죠. 하나님도 이 세상을 처음 창조하시고 나서 뭐라고 감탄하시죠? 보시기에 처음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다음에 보시기에 마지막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감탄하시잖아요. 그래서 참 감탄을 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제가 어릴 적 수련회나 캠프를 가면 가장 좋아했던 시간이 있습니다. 바로 담력 훈련입니다. 담력 훈련. 담력 훈련 시간을 좋아했는데요. 그 당시만 해도 굉장히 험악하게 아이들을 다뤘던 것 같아요. 칠흑 같은 어둠 속에 핸드폰 불빛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조를 짜주고 너네 저 산 건너와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더미로 보내는 거죠. 그러면 그 가로등 하나 없는 칠흑 같은 산 지나서 냇가를 지나서 산을 넘어서 이제 도착지점까지 가는 그런 담력 훈련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담력 훈련 자체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그때만 볼 수 있는 광경이 있기 때문에 좋아했는데요. 이렇게 도시에는 불빛이 많이 있고 또 공기가 많이 오염됐다 보니까 이 별이 잘 안 보이잖아요. 근데 강원도 같은 곳에 좀 청정지역에 가서 또 칠흑 같은 어둠 속에 가면 하늘에 있는 별들이 정말 그 별빛이 막 쏟아지면 너무 정말 아름답더라고요. 정말 그 아름다움에 매료가 되어서 정말 시인이 될 것 같은 그런 막 느낌이 들었습니다. 제가 사진을 하나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이 우주에서 허블과 제임스 웹이라는 망원경이 찍은 우주의 모습입니다. 지구에서는 저렇게 볼 수가 없고요. 우주에서 찍은 거죠. 밤하늘 면적의 이 밤하늘의 이 면적이 있잖아요. 밤하늘 면적의 3천만 분의 1도 안 되는 아주 작은 바늘구멍보다도 더 작은 그 카메라로 이 우주의 허공 그냥 어두운 곳을 찍은 거예요. 근데 이 사진을 딥필드라고 하는데요. 왜 그러냐면 굉장히 오랫동안 노출시켜서 찍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카메라로 이렇게 사진을 찍을 때 밝은 곳에서는 찰칵하고 찍히잖아요. 근데 어두운 곳에서는 어떻게 되죠? 찰칵 그렇게 찍히잖아요. 아시죠? 네. 왜 그렇게 찍히죠? 네. 이게 빛이 많이 없으니까 빛을 흡수하는 받아들이는 시간이 필요해서 그렇게 찍히는 겁니다. 저런 사진은 거의 노출을 30분, 40분 그렇게 해가지고 30분, 40분 동안 찰칵을 해서 찍은 건데 그것도 열흘 동안 수백 장의 사진을 찍어서 그걸 합쳐서 보정해서 나온 겁니다.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했던 그 작은 구멍을 찍어서 저렇게 보정을 해서 보니까 그 안에서만 3,000개 이상의 은하가 발견이 되었다는 겁니다. 3,000개 이상의 은하. 별이 아니고 은하입니다. 은하 하나가 얼마나 크냐면 은하 하나를 자세히 보면 그 안에 별이 적게는 1천억 개에서 많으면 1조 개 이상의 별이 들어있어요. 그 별이 태양이잖아요. 태양. 그러니까 태양 같은 게 은하 하나에 1,000개가 아니고 1,000억 개에서 1조 개 이상이 들어있습니다. 그런 은하가 저 구멍 안에만 3,000개 이상이 발견된 것만 3,000개. 그리고 곱하기 뭐 해야 되죠?
3천만을 해야죠 또. 그러니까 정말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우주가 크고 경이롭고 놀랍다는 겁니다. 이 놀라운 아름다운 우주를 바라보면 정말 전율과 경외감을 느끼며 우리가 아까 함께 부른 찬송처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라는 찬양이 절로 나옵니다. 이사야는 이 크신 하나님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40장 15절을 보면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의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리니. 아멘. 이 큰 우주조차도 하나님 앞에서는 한 방울의 물과 같다는 겁니다. 그만큼 이 큰 우주보다도 훨씬 더 크신 위대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또 말하면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선하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했고 지금도 살아 계시다고 하면서 왜 이 세상에는 정의와 공의가 짓밟히고 심지어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고난과 고통이 찾아오나요? 다 길게 다룰 수는 없지만 전도서 5장 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너는 어느 지방에서든지 빈민을 학대하는 것과 정의와 공의를 짓밟는 것을 볼지라도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높은 자는 더 높은 자가 감찰하고 또 그들보다 더 높은 자들도 있음이니라. 누가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당장에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라는 생각이 들지만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정의를 행하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과 고통도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그러나 그분의 독생자도 아끼지 않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 십자가에 내어주실 정도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는 분이라면 그 고난과 고통에도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성경은 그리스도인에게 고난이 없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칠흑 같은 어두운 터널을 지날 때도 있다고 말합니다. 때로는 사망의 골짜기를 통과할 때도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시인은 시편 23편 4절에서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이것도 함께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과의 차이점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고 그 터널을 통과하고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도 굉장히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고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일들도 생깁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놀랍게 말씀을 통해서 위로해 주시고 때를 따라 주시는 은혜로 또 해결해 주시니까 이렇게 계속 목회를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우리가 다니고 있을 때라도 함께 해주시고 안위해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과 무신론의 믿음은 열매, 즉 결과에서도 큰 차이를 보입니다. 무신론자들의 믿음의 결과는 참혹합니다. 하나님과 같은 절대자를 거부하니까 자신이 진정으로 자유롭다고 말하지만 사실 그들에게는 뿌리가 없고 반석이 아니라 모래와 같은 기반 위에 인생이 세워지다 보니까 무의미와 공허와 걱정과 불안 가운데 살 수밖에 없습니다. 언제 와르르 이게 무너질지 모르는 거죠. 막 투자한 주식이 올라갈 때는 막 즐겁다가 떨어지면 죽을 상입니다. 그들에겐 참된 평안이 없는 거죠. 근데 어떤 분은 또 이렇게 얘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제대로 정말 자유롭게 안 놀아보셔서 그렇지 그렇게 자유롭게 놀아보면 정말 좋습니다. 목사님 그렇게 얘기할지도 몰라요.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방탕한 삶을 살다가 하나님께 돌아와 전무후무한 신학적 철학적 업적을 남긴 초대교회 교부 아우구스티누스의 말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그는 고백록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당신은 우리를 당신을 향해 살도록 창조하셨으므로 우리 마음이 당신 안에서 쉴 때까지 평안하지 않나이다. 정말 쾌락과 방탕을 쫓아 그런 방탕한 삶을 살았던 아우구스티누스였지만 그때 평안함이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자 그에게 참된 평안이 찾아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주일 예배 빠지고 놀러가고 해외여행 가는 분들 부럽나요? 네. 그 놀러간 분들이 누리는 그 즐거움과 비교할 수 없는 큰 은혜와 기쁨을 예배 가운데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또한 이 무신론자는 도덕적으로 살아갈 동력도 없고 악과 고난을 이길 힘도 없습니다. 그들의 믿음의 기초가 모래이고 우연이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불행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아름다운 결과를 가져옵니다. 이 믿음은 우리에게 악과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줍니다. 그리고 서로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동력을 제공해 줍니다. 우리를 만족과 평안과 기쁨으로 인도하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궁극적인 영원한 행복도 약속합니다. 우리 모든 삶의 기초가 모래와 같은 우연이 아니라 반석과 같은 선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무신론자들이 붙인 버스의 광고판에 신은 없다, 걱정 말고 너의 삶을 즐겨라 라는 문구를 살짝 수정해서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걱정하지 말고 우리의 하나님을 즐거워하자. 네. 그 엔조이가 즐기다도 되지만 즐거워하다도 되거든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 덕분에 우리는 걱정하지 않을 수 있고 하나님 덕분에 우리는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참된 즐거움과 평안과 기쁨은 하나님으로부터만 오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믿음이 더 일관성 있고 훨씬 더 선하고 아름답고 좋은 열매를 가져다 줌에도 불구하고 결국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을 가지려면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네. 아무리 열심히 설명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절대 믿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셔야 되는 거죠. 아직도 우연이라는 모래 위에 자신의 인생을 쌓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역사하셔서 창조주 하나님이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이미 하나님을 믿는 분들은 그 믿음이 더욱 견고해져서 어떠한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성정해 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119편 18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서 창세기 1장 1절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크신 사랑 주님께 감사해. 어둠 속에 찾아오셔서 주님의 의심하는 나를
고백합시다. 나의 주님께, 나의 주님께 찬양 드리며 그 크신 사랑 주 임재 감사해. 어둠 속에 찾아오셔서 어둠 속에 찾아오셔서 주님의 영광 보게 하시네. 주님의 영광 보게 하시네. 아멘.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두려운 맘 내려놓고 주 바라봅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아멘.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이 믿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믿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끝까지 창조주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믿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기도 제목을 붙잡고 다 함께 뜨겁게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말씀이 믿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이 말씀이 심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욱 믿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도 믿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과 환경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셔야만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 심령에 하나님의 놀라운 믿음을 심어주시고 창조주 하나님이 믿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믿음을 하나님 전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아직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잘못된 믿음으로 주님을 향해 가고 있는 하나님 구원을 믿고 있는 사람, 오래 위해 그의 인생을 쌓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고 우리의 전도를 통해서 우리 선도를 통해서 하나님 그들이 주께 돌아오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확신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믿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 살아가며 전하게
놀랍고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나게 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직도 창세기 1장 1절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 분들이 있다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이 놀라운 진리가, 이 말씀이 믿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래 위에 그의 인생을 쌓고 있고 우연이라는 믿을 수 없는 것을 맹목적으로 믿으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주님께 온전히 올바른 믿음으로 돌아올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 말씀 이미 믿고 있는 분들은 더욱더 견고한 믿음을 허락해 주셔서 어떠한 풍파가 우리의 삶 가운데 몰아쳐도, 어떠한 이해되지 않는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끝까지 우리 창조주 하나님을 신뢰하며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담임 목사님 안식월 중에 계십니다. 주님, 영육간에 간건케 하시고 심과 회복을 통해 새롭게 새 힘을 얻고 또 기쁜 마음으로 다시 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아름답게 사용되게 하시며 그 기도 제목도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대로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